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유케 하네. 흠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내 기뻐해. 날 피난처에 시리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에 시리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펴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주의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삶이 허망해 보이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들에 치우쳐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 공동체가 봄 신앙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과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각자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찾으며 말씀이 기반이 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한창희 목사님에게 힘 더하여 주시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웰커밍팀, 새가족팀, 미디어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함께 성찬식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교구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가정예배지 예가 3월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2024년 상반기 말씀 나눔반과 생터 성경반 전도 폭발 훈련을 개강하며 1:1 제자 양육자반이 13일에 진행됩니다. 9일 토요일에 생터 성경반 신약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4부까지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
어느 누군가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쉽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부르심 안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이 사실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22절, 23절을 가진 성경책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이 표적은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표적, 이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사실 그 탄생에서부터 이적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바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시기부터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이적, 만나가 내려오는 이적, 메추라기가 내리는 이적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적들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이적이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 새카맣게 그 이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이적 이후에 새카맣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은 그 태동에서부터 이적을 주시면 우리가 그 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적을 얻고도 배고픈 순간이 찾아오고 이적을 얻고도 자신이 뭔가 목마른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적이라는 그 단어 아래에는 사실은 그 나를 먹이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능력을 원하고 있다. 그 능력을 주는 신이 내 신이다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을 봐왔지만 배고파지니까 새카맣게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줄곧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라는 장소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병자들을 다시 치유시키신 그런 많은 이적들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뭘 요구하냐 하면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이적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합당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당신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아래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당연히 이익이 되지 않는 표적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사실 이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이 그 이적은 이익이 아니라 저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고 저주이기 때문에 누가 믿겠습니까? 한편 헬라인은 또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피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인간의 철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사용해서 신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우리가 인문학 시간에 많이 배워왔겠지만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의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찾고자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예컨대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 철학 그 분파는 스토아 학파였는데 이들은 이 세상이 모두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신조차 물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 로고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환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성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은 공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뭔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또 물에서 자란 것들이 불로 다시 한번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공기와 물과 그 불의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순환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성을 적극 활용하여서 이 세상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자신의 이성에 합당한 것들을 찾고 있었고 그 이성에 합당한 신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아는 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일반 잡범들이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치범들이 죽는 곳입니다. 정치범으로서 허무하게 죽은 누명을 당해서 죽은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볼 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대인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헬라인들은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바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길게 했지만 길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옛날 사람들은 미련하다, 유대인은 미련하다라고 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가 가장 발전이라고 말하면 조금 웃기긴 한데요. 가장 사람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사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한국 교회가 인원으로서 부흥의 정점을 찍은 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계속 그 국가의 경제 성장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함께 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익을 얻는다. 복 받아서 집 사고 복 받아서 잘 되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일 때 그때 교회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해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욕할 바가 아닌 게,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먹고 잘 산대라는 이야기가 가득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나도 성장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헬라 철학 이래로 우리는 근대의 그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뭔가 세뇌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광신자들이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대의 그 과학 자체가, 그 뿌리가 헬라 철학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자연에 대한 이성적 설명을 추구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적 사고로 당연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뭐 당연한 맥락이라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 다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를 재단하고 또한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그 종교를 비판하는 그 시대를 우리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다들 여기 와 계시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왜 믿으시죠? 네, 대답이 없을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유익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참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자로서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고뇌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이 부르심을 제가 무슨 수로 이 시간에 저의 이성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정도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고뇌를 하면서 성경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신비를 작게나마 한 가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순간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얘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물론 그 신비의 깊이는 너무나도 깊겠지만 부르심이 무엇인지 작게나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유대인의 기준과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독교를 평가하는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독교를 평가했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평가자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어디로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앞에 직접 나타나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 순간이 이 바로 부르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부르심이란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자의 자리로 나의 이익으로 나의 이성으로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실존이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평가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실존이 서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바가 한 가지 있는데 십자가는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이익을 계산하는 자리, 내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리에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미련한 것이요, 그것은 거리끼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뭐냐 하면 판단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실존이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면하여서 나의 인간 실존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나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주가 아니라 나 대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다르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직면하여서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그 온전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직면하여서 바라봤을 때 그 인간 실존이 다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누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직면하여서 나라는 인간 존재가 그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직면하여 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묘사가 있는데 앞에 뜰 건데요. 백부장이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마가는 적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판단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여서 그 인간 존재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가? 사실 어려운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쉽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직면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익을 따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유대인의 자리, 아니면 이성적인 대상으로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마 헬라인의 자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은 너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그저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압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저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가 봐라.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들으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익에 급급하여서 그것에 목이 메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이성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재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익을 원하였고 헬라인들은 자신의 이성을 따지고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순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신을 너무나도 많이 찾았고, 또한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알고 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없는
그 신비와 그 능력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나의 그 복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는 우리는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이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서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이 바닥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가 바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직면하여서 바라보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신비와 사랑과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존재로 체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를 주님의 것임이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의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러므로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 평가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여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큰 의미를 깨달아 누리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